11월 전도 축제에 대해서 간단한 광고 몇 개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나가시면 왼쪽에 전도 현황판이 붙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신 전도 대상자, 초청자를 붙여놓은 판이고요. 어떤 분들은 이 전도 행사를 맞이하면서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행사가 아닌가라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하여 특별히 예수를 믿어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한 이야기를, 특별히 예수의 마음을 깨달아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원하고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어느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희미해졌다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영적 각성과 회복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우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할, 초청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적으시고요. 1층과 지하 2층에 있는 신청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그리고 광고대로 오늘부터 50일 기도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정확하게는 수요일부터 11월 첫 주까지가 50일입니다. 스티커가 나누어 드렸는데요. 이 스티커를 원래 본당에 전부 다 붙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가장 연한 재질의 접착력의 스티커를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붙이게 되면 영원히 붙을 것 같은 접착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잘 됐어요. 일부 예배는 드리지 못한 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여전도사님께서 지혜를 나눠주셨어요. 이걸 비밀인데 스티커예요, 여러분. 떼어내시고 반을 접으시면 책갈피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일부 예배 끝나고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것을 모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나고 나서요, 지금 말고 끝나서 떼어내시고 반으로 접으시면 한 면은 블레싱을 위한 기도 제목, 다른 한 면은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성경책에 끼워 놓으시고요. 함께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일 작전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초청한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교회 전체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중보기도 팀부터 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1층에 보시면 보이시죠? 블레싱 50일 작전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한 20분 정도가, 일부 예배 끝나고 20분 정도가 이렇게 붙여놓고 하셨어요. 이 일에 함께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 기록해 주시면 매주 기도 제목과 함께 업데이트 되어진 새로운 초청자들을 이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품고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전도하는 사람은 나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온 교인이 함께 그를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날 때쯤 되면 이 광고가 다 잊혀질 거예요. 올라가면 서로 독려해서 기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아주 쉬워요. 하트 모양의 종이에 자기 이름을 쓰시고 저기 안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초청 예배 때 나눠드릴 선물을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선물은요, 그 양초와 그 값지다는 함초 소금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자분들은 좀 아실 텐데요. 양초와 소금을 준비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아시겠어요? 우리의 존재 가치, 빛과 소금.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부름 받았기에 그 빛과 소금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우리의 고백과 더불어 우리가 초청한 사람들을 빛과 소금답게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 양초와 소금을 준비했고요. 더불어 초청하실 분들을 지금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한 분들은요, 선물을, 작은 개인적인 선물을 하나씩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선물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그 영혼 하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더욱더 깊이 깨달아내는 간절함 깊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를 특별히 3명의 젊은이를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더욱 높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영어 단어는요, promoted.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승진하다라는 표현으로 요즘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런데 원어는요, 아람어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 교사 강습회에 참석하시면 왜 아람어가 다니엘서에 사용되고 있는지 잘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아람어 단어로 이 더욱 높이다라는 단어가 째라흐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번영, 성공, 풍성한 기대하지 못한 축복이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엄청난 축복,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성공을 포로되어 잡혀온 바벨론 땅에서 이루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축복은 바벨론의 제일 통치자인, 절대 권력자인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보장해주고 있는 성공과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블레싱, 하나님의 축복은요, 30절의 째라흐, 이 성공과 축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목하여 먼저 살펴보아야 할 진짜 축복이 그 전에 적혀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8절 말씀입니다. 기억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고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바벨론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벨론의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그의 존재에 대하여 들어보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바벨론 제국, 그 이방 땅의 왕이 지금 무엇이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은 그들의 종들을 구원하시는 참 신이시다. 내가 이제 조서를 반포하노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그 어떤 자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세상에 이와 같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요, 이방신을 섬기던 자신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며 살아갔던 바벨론의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고백해내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 말로 바꾸어 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30절에서 바벨론에서 더할 수 없는 성공을 이루는 것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바벨론, 이 세상 가운데 높아지는 것 정말 좋은 일이에요.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그 만족을 누리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자랑과 존귀 여김을 받게 되어지면 그것도 기쁜 일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높아지는 복과 자신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게 만드는 복은요, 예수 안에서 결코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자랑과 영광이 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자랑하고 있는 모든 복은요, 그 찬란한 빛이 아무리 영롱하다 한들 잠시 있다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목숨 걸고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내건 이루어내지 못하건 간에 어느새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그 의미가 조금씩 퇴색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세상의 지혜자들조차도 공수래 공수거,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우리 안에 채워내고 그리고 예수 곁으로 가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의 복이 전부인 것인 양 착각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복,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복,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채우시기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복은요,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를 알게 되어지는 복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우리의 전도 축제 표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블레싱,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2015년도 어느새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나간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 새로워진 한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랑되어지며 영광되어지며 기쁨으로 고백되어질 그 누군가가 이 시간 여러분 곁에 앉아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영원한 축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면류관이 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번 전도의 기회를 통해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빛나는 면류관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0절에 나오는 바벨론에서 높아지는 복은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그 축복은 보너스입니다. 마치 부록과 같은 거예요. 결혼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혼수를 준비하면서 냉장고를 사니까 세탁기를 사은품으로 줘요. 그 세탁기가 어딘가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어딘지 모릅니다. 그 청소기가 탐나서 세탁기를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은품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롭게 즐겨야 하는 것이죠. 부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나를 빛나게 하는 데에만 허비하지 말고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로 세상의 빛과 소금답게 사시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하여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복, 그 가장 축복된 말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드러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죠. 당신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요. 당신 때문에 교회에 나가고 싶어요.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양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이런 말 막 들으시면 하시면 간지럽고 불편하게 들리는 분들 계시죠. 잘 못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적어도 양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언젠가 이러한 소리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보신 적이 있는 겁니다.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웃을 수 없죠. 혹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은 지금 당신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요라는 말이 조금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이 여러분에게 선한 도전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내가 너희들을 잘 지켜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은 어떠한 땅이에요? 이방신이 가득한 땅입니다. 당대의 제국을, 대문명을 이루었던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포로로 정복한 대제국이었습니다. 당시의 문화로 이야기하면요, 그들에게 포로가 되어진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요, 실패한 신이고 별 볼 일 없는 신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매력이 없는 신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신이에요. 자신들에게 신에게 이미 패배한 신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러한 환경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이 젊은이의 이야기는 고대 근방의 이야기가 아니라, 근동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세 젊은이는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지금 내몰리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이 사회, 대한민국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집사님께서는 물고기 마크 차 뒤에 꽁무니에 많이들 붙이고, 요새는 많이 안 붙이시는데 물고기 마크, 이투스라고 불리우는 물고기 마크를 붙이고 다니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셨대요. 뒤에서 누가 박아서. 추돌사고가 나면 뒤에서 부딪히면 거의 90% 이상 뒷차가 잘못이잖아요. 근데 이야기하던 중에 약간 언쟁이 높아지면서 마지막에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뭐라고 욕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그거 보면 알잖아요. 그때부터 그거 이제 띄고 다니신다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손해가 되어지기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가 이 시대에는요, 웃음거리가 되어지고 조롱거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현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예수의 이름은요, 자랑하고 드높여야 할 것이 아니라 어색해지고 불편해지기에 때로는 접어놓거나 감추는 현실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 불신자의 대표격인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구원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어지는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도전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요, 바로 녹록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 시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함께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 말씀 전반부만 보도록 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3장을 한 번만 읽으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름은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하나로 묶여져서 말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드락만 말하고 메삭과 아벳느고는 따로 언급하지 않아요. 사드락은 기도했는데 메삭과 아벳느고는 누워서 자더라, 그런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항상 함께 언급되어지고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단 한 번도 떨어져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가 시작되고 있는데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계속 이야기해야 하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반복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오늘만 젊은 목사답게 유행에 따라 줄여서 말합니다. 사메야. 아직까지 어떻게 줄였나 그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끝나고 나서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시죠. 이 세 사람 사메야는요, 떨어질 수 없게 언제나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원칙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따라해 보시죠. 어울림의 법칙, 동행의 원리. 이 세상 바벨론과 같이 자기의 힘과 눈에 보이는 힘을 숭상하고 예배하는 시대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쫓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격려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울림의 법칙, 동행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메야가 언제나 함께 있었듯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는 삶은요, 큰 용기와 위로가 되어집니다. 한 주간 믿음을 따라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은요, 그만큼 감사한 일들도 많지만 이 세상 가운데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믿음 없는 세상 가운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일상은요, 영적인 전쟁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탄은 더욱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힘쓸 것이에요. 그렇게 한 주를 믿음의 싸움을 애써 싸우고 돌아온 믿음의 군사 되어진 우리들에게 이 예배는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늦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니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놓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다를 것이에요. 그렇게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싸운 믿음의 사람이 교회 안에서 옆을 보니 믿음의 나의 형제와 자매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도 나와 같이 믿음의 싸움을 한 주간 치열하게 싸워왔을 터인데 그를 향한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형제이며 지체입니다. 어찌 여러분 하나일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인 까닭, 우리가 하나 되어줄 수 있는 까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세 친구,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이 세 친구가, 사메아가 서로 다른 것을 외치고 다른 길을 갔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마지막 순간에 사드락이 갑자기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우리가 뒷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번 딱 한 번만 왕의 신에게 절을 하면 어찌하겠나? 라고 말을 했다면 이 사메아가 그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 풀무불 앞에서 이번에는 아벳느고가 난 안 되겠어, 난 더위를 많이 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뛰쳐나갔더라면 이렇게 사메아가 당당하게 죽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들은요, 신앙 고백도 한 사람처럼 고백하고요, 이들은 죽는 것도 한 사람처럼 죽고요, 이들이 살아나는 것도 한 사람처럼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어울림의 능력, 저는 동행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속담도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내가 강남에 가기 위하여 노력해서 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그저 함께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강남에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죠. 사귐의 원리, 친구의 영향력을 말해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친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제 이제 중학생 된 딸이 카드를 이쁘게 만드는 거예요. 생일 카드를 이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아빠를 위해서 준비해주는 카드면 좋겠는데 생일이 지난 지가 3개월이 지났으니까 저를 위한 카드는 아니에요. 친구 생일에 친구에게 보낼 카드를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몇 시간 동안 반나절 이상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친구도 하영이의 생일에 사절지 크기의 카드를 만들어서 보냈어요. 씁쓸하죠. 제 생일에는 돈 주고 산, 그것도 할인받아서 산 카드로 단 한 줄, 아빠 생일 축하해가 전부였는데 14살의 아이에게도 친구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무한한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좋은 친구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하시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친구가 되어지는 조건이 아빠 뭐 하시노? 걔는 어디 사는데? 그런 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사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그 아이들 반드시 양육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여러분 친구의 중요성에 대하여 수도 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과 그러한 나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약속, 동행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 가운데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럼 큰일 났네요. 우리는 지금 수백이 함께 모여 있잖아요. 수백이 모여 있어도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은 과연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 마음이 연합되어져서 예수의 이름 앞에 하나 되어진 두세 사람, 바로 형제의 연합함, 그 하나됨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의 증거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이 말씀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의 눈에 보이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메야,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증거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잠언 말씀 하나 더 보시죠. 잠언 27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방송실 좀 부탁드릴게요. 함께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사람은 자주 생각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마땅하죠. 기독교 중세 최고의 신학자였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중세의 어두운 그런 시기로부터 기독교의 본질을 지켜내고 종교개혁 당시까지 올바른 신앙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중요한 신학자가 바로 성 어거스틴인데요. 그 사람은 신학뿐만 아니라 철학과 모든 인문학, 수사학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긴 분이고, 오늘날에도요, 심지어 오늘날에도 그분의 책이 읽혀지고 있어요. 신국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이 요즘도 번역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거스틴이 상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죠. 그가 세상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다, 심지어 이단 종파에도 오랫동안 빠져 있다가 밀라노에 가게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참으로 신실한 교회의 감독이었던, 목회자였던 암브로스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를 통하여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생명으로 고백하고 친구인 암브로스를 통하여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그때로부터 전혀 다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어지고, 그의 신학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데 이를 위하여, 만남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되고,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땅,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 포로된 그들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서로가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하나된 마음, 하나된 고백으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힘겨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격려받으며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러한 사메아와 같은 믿음의 친구들이 참으로 자주 등장해요. 참으로 귀한 관계들입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바울과 실라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이방의 교회들이 세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복음을 제대로 단 한 번 전해보지도 못한 채로 교회가 세워지기도 전에 우연치 않은 기회에 도리어 생명을 귀히 여기는 일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성경은요, 감옥에 갇힌 그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하였더라라고 그들의 감옥에 갇힌 모습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어요. 같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찬양을 시작했는데 그 옆에 있는 실라가, 바울 선생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입니까? 할 일이 하나도 없이, 우리가 한 일도 하나도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는데 바울 선생님 찬양이 나옵니까? 게다가 지금 바울 선생님 시작부터 그 박자와 음이 다 틀렸습니다. 이런 얘기했다면 여러분, 바울 사도와 그 실라 가운데 빌립보 감옥에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 빌립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하나님의 큰 일은 그들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반대의 경우도 참으로 많아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부부입니다.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천생연분이 이러한 사람을 보고 천생연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고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혼연일체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혼연일체가 되어질 수 있는지 정말 한마음 한몸이에요. 기독교의 심리학자이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저서 10권 이상의 책이 소개되어진 폴 투르니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혼자서 할 수 없는 일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결혼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내 주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친구, 사메아와 같은 친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사메아와 같은 친구, 심지어 죽음의 길일지언정 믿음을 위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여러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그 힘겨운 일상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바꾸어 걸어갈 수 있을 것이에요. 심지어 죽음의 문턱, 풀무불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담대함과 기쁨으로 함께 그 길을 여러분들은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그러한 삼위 아들에게 하늘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높아지는 30절의 째라웃까지 허락하셨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양옆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며 결단해 보죠. 내가 당신의 사메아가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원리 보도록 합니다. 28절 말씀 다시 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살아갔던 믿음의 법칙이 등장하는데요. 따라해 보십시오. 신뢰의 법칙.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함께 단체에서 섬겼던 한 장로님께서 아주 다혈질의 내과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냥 불평도 많고, 근데 열심히 섬기는 자리에 또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몇 해 전에 교통사고로 살아가는 자녀를 잃으셨습니다. 그 아픔이 너무나 기쁘셨나 봐요. 자녀를 잃은 다음에 모든 일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떠나가셨어요. 저는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분은 미국으로 떠나가셨습니다. 2해 가까이 연락이 되지 않다가 작년 연말에 그분으로부터 소식이 전해져 왔어요. 가족 사진과 함께 그 뻔하고 뻔한 인사말들, 마지막에 특별한 한 줄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한 줄이 이것이었어요.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라는 응답도 감사로 받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멋진 말과 화려한 고백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냥 뻔하고 뻔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와의 이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안에서의 생명의 의미, 그것을 깨달아낸 이러한 감사는요, 결코 세상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광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밤의 사연을 갖게 되죠. 밧세바와 범죄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십니다.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죽어가요. 다윗이 홀로 들어가 가슴을 찢으며 금식하고 울부짖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절절함이 너무나 기뻐서 누구도 그 근처에 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아이는 결국 죽게 되어집니다. 신하들이 그 아파하는 자신의 주군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 어찌할지 모르고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알게 되어지죠. 질문합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신하들이 떨면서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금식을 끝내고 목욕을 하고 왕의 옷으로 갈아입고 음식을 내어오라라고 명령합니다. 신하들이 그 돌변한 모습에 모두들 놀라게 되어져요. 그때 다윗이 신하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셨기에 이제 나는 그에게 갈 수 있지만 그 아이는 이제 내게 올 수 없음을 내가 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것,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하여 내가 그 언젠가 그분 곁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 사랑하는 자녀를 만나게 되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세상은 항상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인과가 밝혀지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결과에 우리의 기쁨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을 두는 것이죠. 현실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향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신뢰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어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현실의 세상은 손가락질하고요, 비웃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에도 사메아처럼 내가 진짜 믿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결코 놓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뢰하기에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시죠. 17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 보시죠. 사메아, 그들의 믿음의 절정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교회 안에서 내가 함께 나누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나누는 고백이 아니에요. 세상의 절대적인 힘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잡고잡기 자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왕이요,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을 한 가지 주겠다 말하는 그 왕 앞에서 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16절 말씀 다시 보시죠. 뭐라고 고백해요? 왕이여, 내가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왕에게 그 어떤 대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17절, 왕이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뒤에는 지금 자신을 삼킬 듯이 타오르는 불과 그 앞에는 절대 권력자 앞에서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멋진 고백이 그들의 고백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들의 고백의 실체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진짜 믿음을 보십시오. 진짜 믿음이 1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바로 신뢰의 법칙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건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된 우리의 특권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려는 것, 여러분, 큰 믿음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신뢰예요.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 하실지라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하신다 하실지라도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며 이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걸어야 하는 이 믿음의 긴 여정은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 이 믿음을 고백하기 위함이에요. 내게 주신 노라는 응답도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메아의 고백,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고 하는 이 신뢰의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 더욱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살펴보도록 합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할게요. 마지막 부분에 주목하여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세 번째, 이 세 친구 사메아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믿음의 법칙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만드신 일반 법칙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언행일치의 법칙. 잘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말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삶으로 증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에요? 믿음은 말의 고백이 아닙니다. 말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이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 28절은요, 말씀드린 대로 사메아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시작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기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던 그들의 말과 행동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감탄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말, 몸짓 하나에 벌벌 떨며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데 이 사메아, 이들은요 전혀 다른 삶의 방식,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고 있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살다 보니까 별일을 다 보는구나.
이 땅에서 어떻게 나의 말을 거역할 수 있느냐? 내 말을 거역하고 그 몸까지 생명까지 버리는 너희를 보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분임이 분명하구나. 말로만 하지 않고 그 말대로 사는 사마리아를 보고 지금 왕이 불신자가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믿는 대로 사는 그들을 보고 세상이 놀란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것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내 혀와 내 입을 통하여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참된 가치를 내 손과 발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낼 때 세상은요,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28절에 불신자 느부갓네살 왕의 이 말이요, 진짜 기적이잖아요. 진짜 축복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신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나도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는요, 말은 참으로 많은데 삶이 없다라는 문제예요. 나는 참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실한 삶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단어는 몽땅 사용하고 있는데 좋은 삶은 그들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축복은 다들 노래하는데 골고다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부족합니다. 주님을 생명이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주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생명을 전하는 일에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결산하실 그때가 올 터인데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각자 하나님의 교회답게 일상을 살아가신다면 낙원교회는 이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교회가 되어질 것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낙원교회가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말과 혀에 있지 않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죠. 그래, 알겠다. 이제 내가 먼저 말 안 하겠다. 내가 절대 사랑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사랑한다는 이야기 안 해야지. 내가 앞으로 절대 복음 전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앞으로는 절대 전도한다는 이야기 안 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고백하시고요. 열심히 그 고백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고 사랑하기 위하여 사시면 됩니다. 열심히 용서한다라고 먼저 고백하시고 용서하기 위하여 사시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겠다라고 고백하시고 복음 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삶이 능력이 되어지는 교회, 소망의 삶이 능력이 되어지는 교회, 사랑의 삶이 능력이 되어지는 교회, 용서와 회복과 섬김과 겸손의 삶이 있는 능력 있는 교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우리 가정이, 낙원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요, 지난해 연말에 인사말 나누시면서 많은 분들이 서로 나누었던 시 하나 소개할게요.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영자 시인의 염색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간 이 시 나누고요.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할게요. 그냥 주님으로 푹 물이 들면 좋겠습니다. 물감이 천에 물을 들이듯 주님으로 제가 물이 들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사는 것 따로 있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따로 있으며
깨달음과 실천이 따로가 아니라 주님의 삶이 내 몸에 배어버려서 그냥 살던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을 닮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줄줄 외우지 못해도, 그 진리를 조리 있게 변증하지 못해도 그냥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푹 물이 들어버리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의 삶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수 닮은 삶을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생명을 볼 수 있도록 당신 때문에 예수 믿기 원해요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할 그 면류관이 가득한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시간 마음 다해 축복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여러분 예수의 음성 들으셔야 돼요. 얘야, 넌 참으로 열심히 나 닮기 위하여 노력했구나. 그 음성 들으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